18장 보겠습니다. 주보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교회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상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해서 알려드리면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죄를 범하는가? 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척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앞뒤 옆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또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왜 형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에 속한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질문이 되겠죠. 왜 나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런 형제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때때로 죄를 범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때때로 죄에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지금까지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더 확실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어떨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이렇게 부인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종들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군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닌 여종 앞에서. 왜 부인했다고요? 베드로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안 넘어진 적이 있다, 죄를 한 번도 나는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손과 발 행실로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넘어졌던가? 왜 여러분 넘어졌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건 연약함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옆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도 아는 거예요. 형제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험담을 하고 정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형제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형제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면 험담하고 흉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가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넘어지면 저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면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졌구나, 측은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꾸 말씀 속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 연약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냥 기똥으로 지나갔는데 그게 제 마음에 혹 밀려와서, 그래, 저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볼 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도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알고 살 때 늘 내가 누구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아마 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연약하단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단다. 그리고 너도 연약해. 너도 언제든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들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상당한 여유로움이 생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오늘 15절에 보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라? 권고하라, 권면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권면의 방식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권면하죠? 1대1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질문하고 확증해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돌이키게 만들어라.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어디다 말해라? 이제는 교회에다 말해라. 이 사람을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돌이킬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가 듣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교회에서 좀 센 얘기지만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죠?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 것이 뭐냐면 오늘 15절에서 20절은 교회에 속한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그 형제의 죄를 다루는 횟수, 방식, 절차예요. 크게 횟수는 몇 개로 얘기할 수 있죠? 3번이에요. 1:1, 두세 사람의 증인,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여기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교회가 죄를 처리하는 방식과 개인이 처리하는 방식이 같다 틀리다. 원론적으로는 같지만 방식과 절차는 달라요. 교회는 큰 틀에서 몇 번, 3가닥을 가지고 가요. 거기서 끝나요. 한없이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1:1, 두세 사람의 증인, 교회, 이런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형제의 죄를 처리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절차와 방식을 동원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죄를 다루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왜 1:1로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무엇이냐면 그 형제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형제의 죄를 아무 데나 가서 발설하고 흉보고 얼레리 꼴레리 그런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권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 뭐죠? 형제를 보호하고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 형제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깊이 들어있어요. 그 형제가 범죄한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권면해서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발설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흉보지 말고 1:1로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말은 그 형제를 범죄했지만 그 형제를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눈에 어떤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우리는 찾아가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꼴레리 나는 봤더래요. 막 흉보고 험담하고 수군거린단 말. 형제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신다? 귀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호하고 존중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떤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품격 있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죄가 발생하고 이러면 그 교회의 품격을 알 수 있어요. 막 이쪽 저쪽에서 말이 막 수근수근 이 말이 저리로 저 말이 저리로 그 눈덩이처럼 부풀어가지고 없는 말이 있는 말처럼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도 아니고 한 형제를 귀히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품격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조용히 은밀하게 권면해서 돌이켜내는 품격 있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은밀하게 가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 그리고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판단하라 그러는가?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할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1로 했는데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말했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유심히 들여보면, 자,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조용히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 뭐가만 상대해서 권면해. 안 들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을 해.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 확증해. 그리고 권면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교회에 위탁해. 교회가 해달라고. 이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구약 성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쭉 줄이 서 있어요. 하루 종일 모세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뜨거운 볕에 사람들은 줄지어 서 있어요.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당신이 하는 일이 참 바보스럽다. 내가 제도를 하나 제안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10부장을 세워라. 그 사람에게 가장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라. 5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문제를 아래서부터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점점 윗단계로 오게 해서 가장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는 누가 해결해라? 모세, 당신이 해결해라. 이게 이제 민주 정치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 정치의 또 모토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속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가서, 안 되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되면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절차와 방식을 두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쪽 저쪽에 들쑤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리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아래 1층에 이제 우리가 공사할 거 아니에요? 1층도 공사하고 비전센터 2층에 청년대학 불실과 중고등부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업자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누가 많다 그래요, 보통? 말해봐요. 그런 일을 하면 교회는 누가 많아요? 아, 모르시구나. 역시 몰라야 돼요. 교회는 교인 전체가 시험시다 그래요. 일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와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맞다 그러지. 근데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맞다는 말을 또 장로님이 하고는 잘했다 그러지. 그러면서 수없는 성도들이 와가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민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해봐. 민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민원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민원을 각자가 가서 그 공사하는 분에게 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걸 총괄하는 이원장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는 건물관리 이원장, 곽재섭 집사. 그러면 그 민원을 그 건물관리 이원장에게 말하고 또 지도위원인 안상필 장로님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업자가 스피커가 몇 개여야 돼요. 업자에게는 스피커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해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업자가 느끼는 게 뭐가요? 다른 교회 가면 막 스피커가 엄청 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교회를 다시는 안 한다 이랬는데 스피커가 하나로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가 질서가 있구나. 교회가 품위가 있구나. 교회가 누구를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은 교회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1대1 두세 사람 교회 이렇게 죄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시는 것은 대단한 교회의 품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품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절차와 방식을 말씀하셨다. 또 하나는 뭐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1대1로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권면을 하도록 해요. 권면하는 주 목적은 뭐죠? 1대1로 권면하는 목적,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목적, 교회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하는 그 목적은 뭐죠? 벌 주고 창피 주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나안을 막 들어가서 정복할 때 사건이 터지죠? 누구 사건이죠? 아간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 교회가 출발하면서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구약의 첫 번째 사건, 신약의 첫 번째 사건이 딱 터져요. 둘 다 어떻게 되죠? 처리 딱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뭐죠?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초기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내 공동체는 거룩해야 돼 라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1대1로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는 거룩해져요. 특별히 죄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어디를 잘 보존하려고 하느냐면 성찬의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듭니다. 그때 제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한 떡, 예수님의 그 몸에 한 살을 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그 성찬에 손을 대면 그 성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찬의 거룩성이 훼손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이런 질서를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형제로 여기지 말고 누구로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 세리는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그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한 사람이 가서 권면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누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다른 좀 센 얘기로 하면 교회 밖으로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이걸 교회법의 용어로 얘기하면 출교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나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동일체의 원리다. 손은 따로 있잖아요. 내 몸과 묶여 있기 때문에 동일체예요. 내 발은 따로 놀지 않아요. 내 이정태라고 하는 사람의 몸과 동일체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로 놀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과 동일체예요. 그러므로 이 손이 더러우면 내 몸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교회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해서 그의 죄를 적시하고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를 출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와 방식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고 권면하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무엇을 유지한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해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권면했는데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방인과 세리같이 세상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자,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딱 하면 예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교회 결정을 누구 결정으로 받아들라? 예수님의 결정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몇 중직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다고요? 삼중직에서 나오는, 삼중직이 뭐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직분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직에서 나오는 권세가 뭘까요? 가르치는 권세예요. 외워두시면 좋겠죠? 선지자직에서 나오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제사장직에서 나오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 왕직에서 나오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권세는 어디 권세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스리는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권세,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교인 되게 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누구 되게 하는 권세? 교인 되게 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었던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세상으로 쫓아내는 출교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교인 되게 하는 권세는 뭡니까? 교회는 특별히 당회가,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하죠. 당회가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가? 재림을 확신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확하게 당회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 물어보죠? 세례받기 직전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다면 이 사람에게 교회는 뭘 주죠?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비로소 누가 되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해서 교인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해서 교인이 아니라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교인 명부에 등록이 딱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이런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인으로 살다가, 교인으로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지내다가 어떤 중대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은밀하게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회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재판국을 형성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범죄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해명할 기회를 주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회개할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교인의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세상으로 쫓아내서 출교시켜서 교인의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어디 있어요? 당회에게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의 성숙한 엄격한 그 결정을 하늘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어떤 형제가 죄를 딱 범했는데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안 들어.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권면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권면을 거부했으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권면을 거부했으므로 이 사람은 세상으로 쫓아낸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주어서 교인되게 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에 속했지만 어느 순간에 죄를 범했을 때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도록 하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권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곳에 누가 계시겠다?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몇 절일 것 같아요? 20절이에요.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성경 봐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신식이어가지고 15절 이후에 15절에 점이 하나 딱 찍어져 있죠. 그리고 제목이 하나 붙었죠. 21절에 점이 붙었죠. 이 말은 뭐죠? 단락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부터 20절은 한 단락이다, 두 단락이다. 한 단락이다, 두 단락이다. 한 단락이다. 그러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뭐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단락 안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예배하러 모였다. 기도하러 모였다. 분회해서 모였다. 아니면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판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판결의 현장에 누가 계시겠다? 예수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와 그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공적인 판결을 할 때 우리 주님도 거기 계시겠다고 친히 말씀해요. 이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형제들을 권면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권면할 때, 당회는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1번이 그였잖아요. 1번이 그와만 상대해서 권면해라.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권면한다? 사랑으로. 두 번째 뭘까요? 개인적인 친분에 매이지 않고 공의롭게 권면하고 판결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알미 엄청 우리의 판결에 영향을 끼쳐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공의롭게 권면하고 판결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처단을 기대하며 바르게 판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단을 기대하며 바르게 판결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의 사법권으로 이 사람을 출교를 하지만 세상에서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롭게 사랑으로 바르게 판단했는데 그가 다른 교회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누가 처단하실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돼요. 왜? 그 판결의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판결을 받은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판결하는 태도도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권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한 번 권면하는 것. 왜 권면하죠? 너 돌이켜라. 안 돌이켜. 그럼 두 번째 기회를 줘, 교회가. 왜 기회를 주죠? 돌이켜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가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해. 그때 왜 요구하는 게 뭐죠? 벌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다 알게 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성도로 혼연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겸손히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실수로든 죄로 넘어진 성도를 볼 때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사랑으로 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주님은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판단할 것을 말씀해요. 이유는 뭐죠? 세 가지였죠. 왜 그 세 가지 절차와 방식을 줬죠? 형제를 귀히 여겨라. 두 번째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정신을 주님이 교회에 주시고자 싶으신 거죠. 그리고 교회는 사법적인 권세를 주셨죠. 교인 되게 하는 권세도 있지만 교인이 되지 않게 하는 출교의 권세도 주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그 판결을 할 때 그 판결이 현장에 누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불법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정당하게 사랑과 말씀의 근거에서 판결을 하면 그 사람은 어째요?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벌을 줄 수 있어요. 당분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당신의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잠잠히 근신하십시오. 이런 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주님이 사법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그를 귀히 여기며 그를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권면을 받는 성도는 그것이 죄라면 응당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